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늘 못 오면 다음 주에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우리 오전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요한복음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한 것만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만큼 이렇게 보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본문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을 껍데기로만 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깊이 깨닫고 또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최후 만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최후 만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고, 여하튼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세족식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오늘 배경은 유월절이 배경인데, 유월절이 배경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 암시하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도 하고 있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배경이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저녁 먹는 중에 4절에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면 이런 저녁 잡수시던 식사를 하는 중에 싸움 하나가 일어나요. 똑같은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는 싸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끼리 밥 먹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중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2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서로 크다고 싸움을 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오늘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먼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노예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종 중에서도 종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 씻어주는 종은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가장 낮은 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런 종의 모습,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발을 씻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 자체만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족식은 단순히 헌신이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장면은 아니에요. 많이 쓴다니까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오늘 세족식의 근본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그 설명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발 씻긴다고 하니까 민망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셔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 씻음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든. 그러면 그 씻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절기에. 그럼 피 바르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예표죠. 이렇게 짐승이 피 흘렸듯이 이 짐승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면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예표죠. 그래서 율법에 이게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들도 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듯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로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을 어떻게 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더러운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조금 더 확증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10절인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목욕했다, 씻었다는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음은 목욕한 자고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다. 하지만 11절에 다는 아니다라고 하죠. 이건 누굴 의미하냐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제 씻음을 받지 못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씻는다는 이야기는 목욕했다는 이야기고 목욕했다는 이야기는 제 씻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한 명은 아닌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세족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씻음, 목욕, 구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6장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씻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온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세족식 자체만을 설명할 때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며,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며 이 말이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셔야만 내 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깨닫게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실제 예수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후는 알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 그걸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내게서 구원은 출발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치 바리새인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걸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베드로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 못하고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이 섬김을 베드로가 받지 않으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사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절 이야기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이제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욕은 죄 씻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발 씻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니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천주교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톨릭은 그래서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계속 자범죄를 해결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고, 온몸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나 질문해야 되냐면, 온몸이 깨끗하여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데, 목욕한 자, 깨끗하여진 자, 발은 안 깨끗하여졌나요? 깨끗하여진 것에 발도 깨끗하여진 거예요. 깨끗한 몸에는 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데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을 자리에 온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깨끗해진 게 맞아요. 손은 안 깨끗해지고 나머지 깨끗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깨끗해진 거예요. 다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은 또 발 씻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 깨끗해졌지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발은 더러워졌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참여한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한 자인 거죠. 깨끗해진 자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발레나 이래가지고 발 씻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6월절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다. 다른 말로 목욕한 자다. 씻는다는 이야기는 죄 씻음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온몸이 깨끗하여졌다는 이야기고,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의 발을 씻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더러워졌단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여졌는데 발 또 씻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에게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 입장에서 말하자면, 네 십자가 믿지? 그 믿는 자에게 내가 또 십자가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계속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계속 십자가로 역사하시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은 내가 또 십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계속 십자가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인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 또한 계속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나에게 오셔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게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시승을 받고 예수님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 깨끗해진 자의 발을, 이 발도 깨끗해요. 이 발을 예수님이 씻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또 십자가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또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자에게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라고는 이 세족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고, 두 번째 이 예수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발 씻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이 구원받았어?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졌다니까요. 깨끗한 그 사람에게 발을 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한 자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계속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마치 우리가 또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는 강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말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구원받아 놓고 마치 오전 예배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있지가 못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 모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모세는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성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계속 역사해서 그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가 계속 지속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어본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십자가가 필요해. 두 번째, 구원받은 자도 십자가가 필요해. 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 구원받을 때 십자가 붙잡았어? 잘한 거야. 하지만 지금도 십자가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는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계속 깨끗하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필요함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발을 씻을 수 없잖아요. 뭘로 할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마치 예수님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사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자, 이 세족식을 하신 목적 하나를 또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13절에 이놓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 아니,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 맞고 내가 주님이 맞다. 주가 맞다는 거죠. 근데 선생이고 주님인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라는 거죠. 이게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주인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종이잖아. 당연히 종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발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발 씻는 삶을 살게 하려고 당신이 이걸 보여주셨대. 당신은 주인이고 당신은 스승이고 당신은 선생이요. 선생인데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는 원래 종입니다. 원래 종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발 씻는 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 씻는다는 게 뭐죠? 십자가 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발 씻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 뭐냐면 발 씻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꼴 발 씻는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당신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발 씻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했죠. 분명히 이야기했죠. 발 씻는 삶 이꼴 십자가 지는 삶이죠. 발 씻는 삶 이꼴 십자가 지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진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십자가 져야 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이죠. 주인인데 종이 되어 발을 씻었다. 너희는 당연히 종이다. 종은 당연히 발 씻는 거야. 발 씻는다는 이야기는 발 씻으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해된 것 중에 제가 볼 땐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족시인 것 같아요. 세족시가 가끔 수련회 때 발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발 씻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섬긴다 이럴 때 주로 쓰는 건데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또 계속 성장해 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세 번째는 발 씻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진단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되라고 했는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고 했는데 이때 십자가 진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필리핀 데 가면 크리스마스 때 왜 십자가 진짜 지고 그러잖아요. 그 말인가요? 아니죠. 이때 했던 십자가 진다는 의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한 삶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다 할 때는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자식이 십자가다, 뭐 이런 십자가 썼는데 그때 어렵다는 의미로 쓰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 삶이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로 붙였냐면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성도의 삶인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피곤할 수도 있고 어렵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예수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십자가 져. 발 씻어. 이런 거죠. 나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 발을 씻었어. 너는 당연히 종이란 말이야. 종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 진다, 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고요. 십자가 우리 복음을 위한 삶이 그래요. 어떤 건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건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위에 사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자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 헌신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본 자만 이게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먼저 배웠기 때문이에요. 봉사가 나쁜 게 아니지만 봉사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같은 놈이 구원을 받았어. 너무 감격해서 내 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나오면 이 봉사하면 할수록 감격되고 내 같은 놈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내 같은 놈이 교회 청소도 하고 내 같은 놈이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더 감격스럽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누가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안 하는데 나만 맨날 해 이러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시면 안 돼요.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해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렇게 말할까요? 육신에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십자가의 삶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은 복음 위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어려워요. 손해로 봐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되고 어떤 때 시간도 빼앗겨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결과가 정인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방언을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가정인 거죠. 그럼 그 가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방언이 정말로 성령이 준 방언이 맞냐 아니면 귀신이 준 방언이냐 보려면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엄범하면 뭐가 일어나는데 그게 복음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건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하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이든 교회 안에서 하는 기적이든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이상한 어떤 능력이든 그건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고 복음 전파와 관계 있는 것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관계 없는데 성령께서 왜 역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반드시 그와 관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헌신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라고 돼 있죠. 이 사람도 구원받은 자인 거죠.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을 진짜 받고 나니까 구원 때문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중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요 교회만큼 귀중한 게 없다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대가 없이 최소한의 사례를 받으면서 사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저리 못 살았는데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그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그렇게 보인다고. 홍강희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지만 나이가 올해 이제 32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33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습니까? 30살 정도 되는 친구가 인생을 들여서 굳이 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생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복음의 가치를 보이니까 그는 그렇게 살고 또 우리는 못 나가는 우리는 그걸 보면 너무 귀하다.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 똑똑한 친구가 그래 저 똑똑한 친구가 저리 안 살아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해 보이고 혹시 한국에 들어오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이게 당연히 구원받고 구원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름 속에 그것이 안 논다면 아직 정말로 출애굽에 나온 이제 막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그게 계속 나와야 돼요. 복음 위에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 도우란 이야기예요. 나는 그걸 못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해 보인다. 교회 예수를 믿어보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발 씻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발 씻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집사님 발 내놔 하고 이 씻어주란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종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뭐가 복음에 유익되냐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 당연히 세계복음화에 위한 나의 몫이 있다니까요. 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계속 보시라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돌아보고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내가 담기는 데가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좀 도왔던 분이 한 300명 되는 교회로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그 교회를 제가 붙여드렸어요. 갔는데 성도가 한 300명 되니까 그래도 뭐 좀 돌아갈 만 하잖아요. 근데 한번 제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성도가 300명인데 자기가 볼 때 사각지대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이 그거다. 그거 해라. 없는 돈을 어떻게 헌금하냐고요. 그럼 헌금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경제가 좀 좋아졌어. 내가 헌금할 수 있겠어. 그럴 때는 계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산을 합니까? 이걸 하면 내 이거 힘든데 무슨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셨는데 그때는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돈이 없고 헌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그때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왜죠? 진짜 기도해야 되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경제가 좀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계산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닌가요? 이분이 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분의 역할이 있고요.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교회가 되고 그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좋은 거죠. 모델이니까. 하지만 다릅니다. 복음은 같지만 그 복음 받고 세계복음을 섬기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나의 당대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한 정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말리는데 본인은 선교사로 가야 되겠대요.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 하나님이 달란트나 그런 쪽에 뭘 주시지 않은 사람은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가지 말고 나간 사람들 또 이 땅에서 그쪽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다 나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다 나가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할을 주신다니까요. 이 교회를 향한 역할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재계약하시고 뭐 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니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헌금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틀린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00원 헌금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10원도 못 해. 그런 사람은 1,000,000원치 기도해야지.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꾸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로 하나님이 경제를 좀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진짜로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두고 교육자를 기도하고 교회가 계속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진짜로 할 걸 해야죠. 그게 모여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순종의 삶 아닙니까? 종의 발 씻는 삶이고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고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발 씻는다. 세족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련회 가서 옆에 있는 집사님 발 씻을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첫 번째, 세족식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또 십자가가 필요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예수님은 내게 내주하셔서 계속 십자가로 역사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십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맞는 삶입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세족식을 하는 배경이 6월절인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예수를 팔 생각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깨닫지 못하는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세계복음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빛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가 가지고 계시냐면 마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결국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